오늘은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표어와 또 연절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부터는 하나님의 인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주제는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이단들이 정말 잘못된 가르침들을 많이 행하여 왔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혼란이 지금까지도 많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로 목자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인도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경우가 많지요. 항상 나에게 일어나는 일,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움에서, 이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만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특별한 도우심만이 하나님의 인도인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어떤 세상적인 이익이 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인도의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하는 일마다 잘 풀릴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인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또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속에서 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나에게 일어난 일 그 자체만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이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항상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목자를 우리는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자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언제나 내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이 아니라 목자를 바라보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첫걸음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목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에 이어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시편인 시편 119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119편은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길이가 긴 장이기도 합니다. 무려 176절까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 법도, 즉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영원하며 의롭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또 죄를 깨닫게 하며 생명을 주는 말씀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인도는 모든 성도 개개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너는 여기로 가라, 아니 이쪽으로 가라, 이것을 선택해라, 저것을 선택해라, 그런 직접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에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거나 또는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공동체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이나 사사들, 이런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고, 그런 사람들은 모두 이제 성경의 저자가 된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에조차 하나님께서 모든 개개인에게 다 말씀하시면서 직접 인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성된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일까요? 자, 먼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방법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흔한 것이 성경을 아무 곳이나 펴서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그냥 아무 데나 펴서 처음으로 내 눈에 들어오는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긴다거나, 또는 성경을 펴서 눈으로 보지 않고 손으로 아무 데나 짚은 다음에 거기에 있는 단어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손으로 가리킨 곳에 가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케이 사인을 주신 것이구나. 내가 지금 할까 말까 고민했던 것을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18세기, 19세기부터 유행했던 방법인데요. 아마도 한 번쯤 안 해보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도 받고 싶은데 확실히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래도 어떻게든 성경은 좀 연관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관련시켜서 하나님의 인도를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을 좋게 표현하려고 해도 이것은 성경을 이용한 점치기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책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단지 이것은 미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려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원하는 표징을 주시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가 많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오늘 빨간색 옷을 입고 나를 만나러 온다면 그 사람과 결혼해도 좋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하나님은 무조건 yes or no 이렇게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지요. 그럼 그 사람이 빨간색 옷을 입고 나와서 그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한다거나, 또는 그 사람이 다른 색 옷을 입고 나와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헤어졌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일까요? 만일 상대방이 빨간색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나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표징이나 징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정한 방식으로, 우리가 정한 때에 응답해 주셔야 할 의무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내 안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나 느낌, 충동, 생각, 깨달음, 이런 것을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다 라고 말하면서 예언을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사건이나 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주관적인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또 우리가 겪는 일들도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며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목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궁금한 것, 또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아마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궁금한 게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채로 그냥 남겨두어야 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가 될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으셨고 또 알려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종말의 날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전 세계에 있어 왔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그것이 언제인지를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어떤 그 정해진 때에 맞추어서 모두가 이 세상의 삶을 멈추고 다 흰옷을 입고 한자리에 모여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충실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쓸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로 하신 그 종말의 날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다, 깨닫게 해주셨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저런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의 뜻으로 단정지으며 퍼뜨린 사람들이 전 세계에 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으시고 감추신 것들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고, 여전히 하나님은 목자로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의의 길인 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과 또 어떠한 일 속에서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의의 길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보아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단 말이지요.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그것을 전부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합니까? 또는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까요? 나는 언제쯤 결혼해야 합니까? 누구랑 결혼해야 합니까? 언제 내가 이 주식을 팔면 좋을까요? 어느 회사에 내가 지원해야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걸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점쳐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 율법, 이런 계명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 특히 산상수훈 같은 그런 말씀들,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예배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성화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알아야 하고 힘써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내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확실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배우고 알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는 감추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하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제가 그 뜻에 순종하여 행하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배우지 않고 읽지도 않고 말씀도 듣지 않으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모르겠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너에게 두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예수님을 통한 구원, 복음, 사명 감당의 삶, 열매 맺는 삶, 죄를 떠나는 삶, 성화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하나님의 뜻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는 일평생 배우고 구하고 알아가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 많은 말씀들을 어떻게 단번에 다 알 수 있습니까? 일평생 우리는 배우고 듣고 행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A를 선택해야 하는지 B를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는 이미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무엇이 내가 하는 옳은 선택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과 양심에 따라 내가 판단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100% 완벽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욕심으로 또 우리의 죄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을 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목자가 인도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길로 내가 나아갈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큰 틀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양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양인 우리를 잃어버린 길에서 돌이키시고 데려오시고 순종으로, 회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주신 확실한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100세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나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실 거라고 하신 약속, 또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고 살게 해주셨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릴 순양을 친히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양처럼 먼 훗날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삭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일을 이때부터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또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또 애굽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요셉은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으셨지만 요셉에게는 감추셨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아주 오랜 후에 나중에 가서야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시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었고, 그 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오랜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당장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계신 것을 믿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을 열심히 행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에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보았던 말씀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는 열심히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답한 일을 만나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집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이고 돌보심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절 이해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장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열심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나의 욕심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푸른 풀밭도 아닌 영원한 여호와의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일,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 또는 비극적인 일, 극도로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래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극도로 극단적인 그런 불행한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목자를 바라보지 못하고 극심한 절망과 우울에 빠지게 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런 말들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도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 홀로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아예 귀를 닫아버리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뜻, 모든 계획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도록 허락하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최대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10절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였고요. 111절에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112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꼭 붙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덮어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계십니까? 설교 말씀에는 귀를 닫고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 듣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아무리 비극적이고 불행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지나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어떠한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꼭 붙들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일평생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행하는 일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